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참 기도하는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탁 들려옵니다.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말하려무라. 깜짝 놀란 주교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진짜 듣고 계셨네요 하고 쓰러져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이게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신앙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기도 시간을 지켰고 기도 시간을 채웠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자유하고 만족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놀라운 확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한 내용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정말 아름답게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올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찬송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과 확신 없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형식적인 신앙들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양을 살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월의 첫날 평신도 주일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국보훈의 달이고 6월 6일 현충일, 나라와 민족을 정말 생각하는 달이 6월의 달이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에 어떻게 평신도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애국할까, 오늘 말씀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우리 제목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6.25 때 인민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직결 처형했어요. 여러 사람의 앞에서 정말 거짓말하면 되는데 거짓말하지 못하고 난 예수 믿습니다, 총살돼 죽어요. 목사님의 신문차를 기다리던 목사님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부터 응답이 옵니다. 원수 앞에 설 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인민군이 총구를 들이면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예, 나는 약장수입니다. 무슨 약을 파오?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옛날 약하고 새로운 약 파나 보구나. 통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괄호가 열리고 별표에 갖고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써 있죠. 시편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믹담시, 시편에 보면 여러 편에 58편도 59편도 믹담시라고 하는데, 이 믹담시라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다윗 신앙 중에 진짜 알맹이 신앙,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긴 교훈이 믹담시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은 너 인생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준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본받고 따라가면 큰 복이 임할 것이고 미래가 승리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여기 알다스엣이라는 것은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나를 죽이지 마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 일생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은요, 사울 왕한테 쫓길 때예요. 양칠 때 사자나 곰이 덤벼들어도 겁나지 않았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나갔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쫓기면서 일생일대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차라리 적이고 원수였다면 나가서 한번 붙죠. 근데 사울은 원수가 아니에요. 장인인 동시에 자기가 섬겨야 할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원수가 아닌 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같이 덤비고 적이 아닌 자가 적군이 되어 목숨을 노릴 때 다윗은 가장 고통스럽고 자신도 사울처럼 같이 칼 들어 사울을 칠까봐 그것도 걱정됐어요. 이건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싸움, 말씀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알다스에 멸하지 마시옵소서. 사울의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사울을 내가 칼로 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교회 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눠야 할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할 사람이 원수가 되고 적이 돼서 미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른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사울을 칼로 칠 수도 없는 그 상황이 사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고백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만 높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나를 통해 가정과 나라와 여러분 우리 삶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알다스에 나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불안한 나날을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몸부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흔들리던 마음이 안정되고요,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이 7절 8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 아닙니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 불같은 성령의 역사,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시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동산재단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여수교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부흥이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찌할 수 없는 불안, 두려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어느 날 밤에 고통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새벽녘에 잠에서 깹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알다스에 나를 멸하지 마시옵소서. 바로 그 순간 신비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요, 동쪽에서요, 여러분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역사는 새벽에 나타나는구나. 기가 막힌 시를 우리에게 mik담시 교훈으로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새벽의 신비를 알았죠.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새벽에 받은 은혜임을 여러 곳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받는, 오늘 말씀을 받는 너희들도 새벽을 깨워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 그 은혜의 빛이 너희 안에 비치면 어둠과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라.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 뭡니까? 새벽이에요. 새벽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88편 13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아침에 이른다, 이게 뭡니까? 새벽이에요. 다윗은 새벽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받은 그 엄청난 은혜들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새벽을 여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 차실 때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요, 어둠을 쫙 활짝 여신 분, 빛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새벽의 기쁨을 지금 많은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호렙산 특별 새벽 교대가 시작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호렙산 엘리야 입장에서 너무 지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호렙에 올라서 사명 감당하는 것. 여러분, 호렙산 2021년 절반의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주님께 바쳐버리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평생 새벽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특별 새벽 기도 1년에 40일만큼은 내가 기도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 잘하기 위해서 해마다 여러분 좀 꿀팁을 드린다면요, 스마트폰 TV 좀 줄이십시오.
이 시간만큼요. 저도 이것 때문에 잠이 부족해요. 좀 일찍 새벽 때문에 일찍 자려고 하는데 스마트폰 보다 보면 어느덧 11시 반, 12시가 돼요. 그 몇 시간 못 자고 새벽 나오려면 힘들 때가 많죠. 요즘요, 어디 못 나가니까 왓챠나 넷플릭스 이런 데서 보니까 막 드라마 다운받아 갖고서 영화 다운받아서 밤새도록 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애국가 나오면 못 봤는데 요즘은요, 밤새도록 TV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밤새도록 놀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도 별로 없고 애들 눈도 망가지고 목 디스코 생깁니다. 근데 무엇보다 영성이 망가져요. 여러분, 호렙산 기간만이라도 TV와 스마트폰 금식이 아니라 금견합시다. 좀 줄이고 내가 기도하는 영성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식구들이 같이 결단하고 여보, 우리 같이 한번 새벽 쌉시다. 엄마, 저도 한번 해볼게요. 같이. 또 혼자 신앙생활한 분은 속도원들과 같이. 저는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 당할 때 돈이 없어 쩔쩔매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녀 문제 때문에 우는 분들 보면서, 정말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고 건강 문제로 괴로운 분들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저를 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호렙산에 올라와서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속도원들 서로 기도하십시다. 속회가 함께 결단하고 나오십시다. 서로 새벽에 깨워주고 함께 차를 타고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담당했던 서울의 교회에서요, 저 일산 파주 속회가 그쪽에 있어요. 여러분, 압구정동에서 저 파주 끝자락까지는요 40km, 여기서 거의 구례저럭이에요. 구례 정도 돼요. 거기를 40일 동안요, 차도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얼마씩 내서 봉고차를 40일 동안 빌려요. 버스를 빌려요. 자기들끼리 타고다. 속도원들이 모여서요, 그 안에서 2시 50분에 출발해야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좀 일찍 와서 자리 맞는다고 그렇게 출발해요. 40일을요. 평범한 분들 아니에요. 직장인이고 쉬는 분들 아니에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예요. 이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는 너를 붙들어 줄 수 있고 너는 나를 붙들어 줄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69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대요. 이 중에 불행한 사람들 몇 명을 뽑아보면요, 내일 장가 가기 위해서 오늘 목욕탕 가서 때 빼고 광내고 오다가 그 버스 타다 죽은 청년. 두 번째, 96번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잘못 봐서 69번을 96번인 줄 알고 잘못한 젊은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버스 출발한 다음에 버스가 가는데 열심히 뛰어갖고 달려서 나 가타에 세워주세요 해갖고서 그거 타고 숨 헐떡이다가 사고 나서 죽은 친구. 그리고 저번 정류장에 내려야 하는데 졸다가 꾸벅, 어이구, 다음 정류장에 내려야지 깼다가 사고 나서 죽은 청년. 자, 여러분, 다 억울하죠. 여러분, 졸다가 자다가 엉뚱한 일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데도 딴 생각하다가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40일간 저희 교회가 호렙산 기도회를 지금 7회째, 올해 하면 7번째 들어가요. 호렙산 기도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 시리와 자절에 빠져있던 모세나 엘리야.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소명을 받은 곳이 호렙이에요.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간 산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호렙산 기도회는 내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호렙산 기도회 책자를 만들었지만 책자에 보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자녀를 위해서 전교인이 총력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기도회는요,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호렙산 기도입니다.
호렙산 기도의 매력이 있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응답들이 나와요. 제가 7년 동안 서울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보았던 것들 중에 일상에 피곤해 지쳐있던 현대인들에게 아침은 그날의 컨디션이 좌우돼요. 대개는 무척 분주한 시간이 되곤 합니다. 하물며요, 가깝게는 압구정동 바로 옆에서, 멀게는요 파주나 춘천이나 평택에서요 구전화가 있어요. 구전화가 입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예요. 그분이 한 번도 평택에서, 그것도 서해대 큰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근처에 사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참 놀라운 건 그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쓰셔갖고서요, 그분 작품 전시하면 하나에 몇 천만 원씩요 다 완판이 될 정도로요. 하나님 기도한 자를 이렇게 돕구나. 새벽을요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담당했던 권사님, 엊그제 광님께서 저한테 늘 거기는 뉴스레터라 해서 편지를 이렇게, 그 편지가 아니라 신문을, 교회 신문, 교회 크다 보니까 신문을 만드는데 거기 호렙산 우리랑 똑같이 한 주 먼저 시작했는데 그 표지 모델에 그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쁜 분이죠. 강남사고요. 근데 유방암이 다전이 됐어요. 전이가 됐어요. 이쁜 얼굴이 항암 치료에 머리가 다 빠지고 횡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신문을 만들 보니까 새벽에서 거기서 딱 기도하는, 일어서서 이제 통성 기도하고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거기 딱 주인공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살려주셔서 다 회복돼서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녀들도 진로가 얼마나 잘 풀렸는지, 그게 한 14년 전 일이에요. 병원에서 얼마 못 살 거라. 근데 지금 14년을 정말 완치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기도할 때요 자녀의 진로가 열리는 걸 저는 눈으로 봤어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무수한 현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잠을 한번 이겨내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가정의 축복받고 자녀들이 진로가 열려지고 기도 응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체험, 우리가 그거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 본 경험 없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몇 번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한번 용기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안 죽어요. 기도하면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예? 여러분 의사들 대부분 큰 수술 새벽에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죽어가는 애국 군대를요 홍해에서 수장시킨 사건이 새벽에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새벽 십계명 받은 시간이 새벽이고,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 내린 시간이 새벽이었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난 것도 새벽이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입니다.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평양교회나 우리 교회 부흥할 때요, 초창기 한국교회 부흥할 때요, 동네가 평양이 그 기생 많고 그게 없어져요. 동네가 다 새벽 기도를 드려요. 2시면 3시면 꽉 차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평신도 운동의 시작이에요. 이게 진짜 평신도예요. 기도하는 자 어디 가서 큰 소리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진짜 기도 운동, 순종 운동하는 게 평신도 운동입니다. 죄 회개, 영생에 대한 설교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삽니다. 조금 재밌는 얘기, 짧은 설교 좋아하죠. 교회도 성도도 영적 정말 잠에 빠졌죠. 성경은 베드로는 4장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고요. 다른 데 정신 빠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옥이, 마귀가 입을 벌리고 어디 먹이 없나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을 내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하였니라. 주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장사하는 것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기가 전부,
여러분, 이 땅은 장래 망할성, 장망성인데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쾌락이 너무 재미있고 교회 생활 재미가 없어지고 예배가 지루하고 세상이 사로잡혀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영생과 영벌이 의심되기 시작될 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수 저 부영 3단 앞에가 제일 화려하더라고요. 대도시 유흥가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휘황찬란합니다. 술 냄새 진동합니다. 여기저기 시비소리, 떠드는 소리 왁작지껄 들리죠. 세상 노랫소리, 가요소리가요 사람 마음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 찬양도 기도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햇빛 뜨는 새벽 되면요 조용하고 밤에 흥청망청 놀았던 정말 악취들, 쓰레기들, 토한 것들만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예요. 새벽에 잠들면 망합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 잘 됨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맞추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로만 정하겠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두고 살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새벽에 아까 얘기했지만 홍해가 갈라졌죠. 만나가 내려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천지 창조가 새벽에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예수님,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무덤문을 확 차고 우리 주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 일찍 향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던 여인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인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신비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닫혀있던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얘기는 다윗이 외침이에요. 동산교회 성도들이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성도들이요, 찬양하라, 새벽을 깨워라, 기도하라. 하나님 너 인생에 빛을 비춰줄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새벽을 드리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 발이 세상을 향하여 옮겨지기 전에 난 하나님 전을 향하여 올라가겠다. 내 입이 세상을 향해 열려지기 전에 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 귀가 세상의 잡음을 듣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내 눈이 세상 걸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프라이어티, 내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먼저, 말씀 먼저, 여러분 우선순위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잘 안 돼요. 뻔한 이야기가 정답이란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만 되면, 주일 아침 되면 미국 쪽은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을 영상으로 저희 사모가 유튜브로 이렇게 틀어보면 LA 제일 큰 중에 은혜 아닌 교회라고 있어요. 김광식 목사님 세우신 교회인데 지금 한기영 목사님 하시는 교회인데, 그 동생분 김광식 목사 서울에 있을 때 개척교회 때 제가 많은 도움도 받고 은혜도 받는데요, 그분 설교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되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 바라는데, 그러면서 한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재주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복 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얼마 전 인도 선교사님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지에서 기가 막힌 일들 참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 짜파게티 그냥 사서 끓여 먹으면 되죠. 그렇죠? 요 마트 가서 물 올리고 짜파게티 사서 먹으면 되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은 저처럼 젊어서 그런지 두 부부가 제 1년 후배들이에요. 두 부부가 오늘 짜파게티 정말 먹고 싶어요. 주님, 짜파게티 먹고 싶어요. 여러분, 인도 땅에서 짜파게티를 어떻게 먹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요, 다른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집에 와서 라면이나 같이 먹자고. 여러분, 인도에서요, 선교지에서 라면 먹자는 건요, 소고기 먹자는 것보다 더 좋대요. 그래서 갔대요.
한국의 선교팀들이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이만큼 라면하고 또 김치랑 뭐 이런 걸 좀 남겨줬나 봐요. 그래서 라면을 맛있게 먹고 오는데 여기 짜파게티 한 봉지가 있는데 가져가시려냐고. 그래서 그걸 들고 왔대요. 눈물이 핑 돌더래요. 하나님, 이 작은 거지만 이거에 응답하신 걸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은 짜파게티도 기억하시는구나. 와. 또한 기도 중에요, 얼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래요. 이불을 나눠줘야겠다. 싱글 선교사랑 혼자예요. 사업을 하려는데 하나님 계획은 주신데 돈이 없더랍니다. 생활비를 쪼개서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갑자기 한국의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100만 원 보냈다고. 시골 교회인데요, 이렇게 특별 기도의 시간에 금식하고 모인 돈이 100만 원이 모였대요. 헌금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필요하니 그곳에 보내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것으로 1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100만 원 정확히 모포를 구해서요, 죽어가는 인도인들을 복음 전하고 살려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불가쪽 천민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먹을 것이 없어 쌀을 나눠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업 규모를 대충 따져보니까 250만 원 정도 들더래요. 그렇게 해야 좀 꽤 많은 사람 도와주는데, 근데 평소 연락이 없던 이모님께서 전화가 왔대요. 땅을 팔았는데 250만 원 정도 여윳돈이 생겼는데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께 보내라 해서 보내게 되어서 보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쌀을 구입해서, 트럭채 쌀을 구입해서, 그거 여러분 아시면 사진으로 보여주, 그걸로 봉지에 담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상처가 영광이 됩니다.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원수 아니고 자기가 섬겨할 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죠. 그렇다고 그 왕,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을 칼 들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원치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여 하나님만 높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도 오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그를 승리하게 만들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렙산 새벽 기도회는요, 단순히 우리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진짜 애국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보세요,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데 맨날 이 노력 정의로 부딪혀서 국민들 마음 아프게 하죠. 군인들 자신들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 반대로 의인 10사람 간구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 여러분, 우린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예수님의 피로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예요. 우린 의인입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면 당신은 의인입니다. 예. 너무 깊게 이렇게 눈 감고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말씀 그대로, 예. 대낮부터 입신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잠을 깨우는 설교를 하는데 잠을 들게 해서 좀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당신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행위나 공로에 집중하지 마세요. 거기서 시험 들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알아주면 삐지고 또 정말 내가 죄지면 나 같은 사람 구원,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신분.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고, 새벽에 잠든 도시는 위험한 도시입니다. 새벽에 잠든 교회와 가정은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노예방이나 굉장한 싸움에서 대통령들이 뭐랍니까? 새벽녘에 기도해요.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담당했던 서울에 한 권사님 계시는데요, 이분이 중소기업 꽤 커요. 한 1000명 정도 직원이 있어요. 사업을 운영하느라 회사에 퇴근하면 늦은 밤 몇 시간 못 주무시고요, 거의 3-4시간 주무시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눈에 빛을 터지고 입술이 불어 터졌어요. 안타까워서 좀 쉬면서 하세요. 몸 상할까 봐 걱정입니다. 목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회사 우리 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하면 몇천 명이 될 것인데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오너가, CEO들은 이렇게 안 하죠. 오너가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그 회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요.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한번 도전을 줘보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찾지 마시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우리 삶에 훨씬 많지 않냐 이겁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할 이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새벽 깨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밤늦도록 술 마시고 사람 때리고 동성애까지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러니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새벽에 주님 만난 사람, 새벽 기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먼저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예배가 제재되고, 지금 우린 1단계 풀려서 30% 이상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600명이면요 18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600좌석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충분해요. 지금 숫자에. 새벽도 충분합니다. 우린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정한 걸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요 문 닫은 교회만요 1000개가 넘어요. 제가 아는 것만. 문 닫은 교회가요. 또 보십시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 이게 늘 밀무태 작업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교육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길을 잃었죠. 음란과 중독과 게임 이런 것들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교회들은 잠들어 있어요. 저마다 자기 목소리 내기엔 좋아하고 분열과 다툼이 넘쳐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을 위하여 몸부림치기보다는 침체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영혼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있는 탈기독교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버렸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야 하는데 주일날 아예 쉬는 날로 생각해버립니다. 교회를 무슨 직장만 또 못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도 못하게 여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우리 주님 너무 잘하셨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오늘 너무나도 귀한 우리 평신도 주일이죠. 우리 평신도가 깨어 기도하라는 게 목회자가 깨어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요,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깨어나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깨어나고 순종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애국이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평신도 운동은요 새벽 기도 운동이고 금요철야 운동이었어요. 일찍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운동이 바로 이 평신도 회개 운동이고 새벽 기도 운동, 철야 운동으로 평양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게 전 땅을 뒤엎었어요. 우리도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또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불씨 되지 마시고 기도의 불 활활 타오르는 불꽃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 살짝 쳐다보면서 당신은 불씨요 불꽃이요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불씨는요 나이 먹었다고 아니에요. 이건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요. 80, 90대도요 새벽을 깨우는 분들 많아요. 몸이 아파도 내가 기도하다 죽으랴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럼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프리카 부족 중에 제일 용맹하고 제일 싸움 잘하는 부족이 있어요. 케냐의 마사이족이에요. 제가 케냐 선교 갔을 때도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 마사이 부족이요 거의 탑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의 대추장이 된 분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이 마사이 부족의 대추장이 된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책도 나왔죠. 들어쓰심이라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 이야기 보면 그분은 할아버지가 무당이셨어요. 아버지가 너 대를 이어서 무당해라 했더니 난 싫다고 거부했고, 이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나서 가족이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고, 아버지가 어딜 갔냐? 도계, 강원도 도계 태백 있지 않습니까? 탄광촌 광부였던 아버지가
폐병으로 일하다가 폐병으로 정말 돌아가셔요. 중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납니다. 학교에서 물로 허기를 채운 날이 많았고 고등학생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탄광이 일했던 것이 돈이 없어 결국 고등학교 중퇴하고 아버지처럼 광부가 돼요. 고된 광부일에 지친 그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날마다 술로 허비를 벌어요. 월급 타면 술로 보내고 막 이렇게 음란하게. 오늘 탄광이 일하던 중 깽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해요. 무너졌습니다. 함께 깽 속에 갇힌 광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나? 어이가 없었죠. 아니 깽이 무너져 죽게 생겼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예수 타령이란 말인가? 그래서 예수는 알지만 안 믿어요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그가 내 손을 탁 잡으면서 침차가 발하답니다. 내 경험상 우린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어떻게 하겠나?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그의 말을 내가 믿어볼게요 대답했더니요,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더니 무릎을 꿇고 영접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 영접기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더래.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눈물이 쏟아지다가 대성통곡하다가 기절했대요. 그러다 깨보니까 병원이에요.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으나 복음을 전한 분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자기만 살아나왔어요. 나를 살리고자 저분이 날 정말로 자신은 죽었구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그 길로 바로 교회가 등록했고 신학을 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영원히 가라는 음성을 듣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때 결혼해서 애들도 걱정됐지만 순종해서 1991년 그의 나이 40살에 케냐의 마사이족이 아닙니다. 마사이족, 제일 싸움 잘한 마사이족 땅을 밟았습니다. 지금만 해도 케냐, 저도 이제 갔다 온 데가 거의 10년도에 제가 케냐를 의료 선교차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 때만 해도 선교사님 계셨지만 그때는 거의 초창기예요. 쉽지 않고 가는 길도요. 선교지를 찾으러 다니다가 한 식당 앞에 딱 서 있는데 한 원주민이 다가오더니 혹시 선교사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이곳에서 매일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제레미 전도사입니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알고 기다렸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요. 한 달째 기도하는 중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보내줄게 기다려라, 보내줄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럽니까? 인사를 하고 제가 선교할 곳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니 거기는 매우 위험한 곳이라며 마사이 마을로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시작한 그의 선교지 사역은 만만치 않았어요. 사전에 케냐어를 공부하지 못했고 영어 실력도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기 시작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분이셔서 들어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중 나온 원주민을 따라 무려 마사이족 중심으로 7시간을 걷고 나니까요, 그 원주민은 여긴 위험하니까 난 돌아가겠다 도망가더래요. 원주민이 떠나온 거리에서 좀 더 걸어가는데요, 머리에 사자토를 뒤집어 쓰고 얼굴과 몸에 막 피칠을 한 마사이족 그들에요. 이러고 막 7명이 에워싸고 가죽끈으로 묶더니요, 나무에 매달아 버리더래 자기를요. 근데 뭔가를 막 물어보지만 아프리카 말은 물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알아들을 수 없더랍니다. 할 수 없이 눈을 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예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뭐라고 물어보길래 예스 그랬대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면서 옆구리를 창으로 쿡 찌르더래요. 다시 한번 뭔가를 물었는데 이게 잘못됐나 보다, 창으로 찌른 거 보니까. 그래서 나는 괴롭히지 말라는 뜻으로 노 그랬대요. 쿡 찌르니까 노 그랬대요. 그랬더니 막 놀래더래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한참 얘기하는 조용히 다시 물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맘대로 하십시오. 오케이 그랬대요. 오케이. 예. 이렇게 3번의 질문과 대답이 오가자 풀어주더니요, 제일 높아 보이는 마사이족이 끌어안고 탁 끌어안더니요, 얼굴을 잡더니 침을 탭 했더래요. 그동안 두렵고 무서워서 막 있는데 그게 다 잃어버려. 너무 화나서 얼굴에다 침을 막 탭탭
쫙 뱉어버렸대요. 이분 성깔이 있으시잖아요. 예? 야, 이제 죽었구나 했더니요, 예상과 달리요, 그날 저녁 그 마사이 부족 소똥으로 만든 최고 좋은 집으로 들어가서 안에 여자까지 이렇게 넣어주더래요. 예? 마사이족 족장의 추장의 세 번째 부인을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예? 그 선교사님 얘기가. 이제 다음날 아침 지도자로 추앙받고 결국 거기서 대추장에 위치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세 번 질문했댔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이곳에 들어오면 넌 죽는다. 그래 돌아오겠는가? 그래서 예스라고 대답한 거예요. 놀래서 옆구리를 쿡 찔러서 살려주면 이곳을 나가겠는가? 노,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 세 번째면 그렇다면 우리와 영원히 살 것인가? 오케이, 그런 겁니다. 거기에요. 예? 아니, 맑기도 몰랐는데 기가 막히게 그들이 원하는 것과 대답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왔던 선교사님은 달리 말도 배우고 현지 언어를 미리 배웠던 이전의 선교사님 똑같은 질문에 겁을 먹고 다른 대답을 했고, 그 돈 중 이분은 창에 찔려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얼굴에 침을 뱉는 거 잘 들어보세요. 이건 상대방을 환영한다는 뜻이래요. 예? 왜냐하면 물이 부족해서 자기 몸속의 물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거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교인들 바라 얼굴에 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마사이족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 했는데 몇 번 침을 뱉은 건 이건 최고로 사랑한다는 뜻인 거예요. 예? 또 자기 부인에게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것도 그들의 오랜 관습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자기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해서 그 부족을 복음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요. 능력 있고 재주 있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하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고자 하면요, 주님도 말씀, 나를 위해 죽는 자는 죽지 않아요, 살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죽습니다. 케냐에서요,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하면서 마사이 거주지에 교회를요 30개 이상 세웠죠. 거의 50개 가까운 유치원, 초등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 대학 하나를 세웠어요. 그분 외침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들어쓰십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자는 거 순종해 보십시오. 헌신하는 거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대상, 선교사님 최고의 영예죠. 한인 세계 선교사 선교대상을 수상하셨지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어떻게 붙들려요? 기도할 때, 순종할 때요. 하나님 쓰신 사람은요, 아는 것 맞고 능력 갖춘 자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없이 아멘 순종하는 적극적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풍요로운 창조를 이루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이 시대 찾으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그런 자를 이 시대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한 명이 나라보다 위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모든 계획을 내놓고 기도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열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불씨가 되지 마십시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주시는 기적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니 새벽을 깨우라는 귀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세상 재미에 취해서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는 재미에 취해서, 또 정말 일하고 돈 벌고 그런 일들에 정말 매여 있어서 새벽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지혜롭게 삶을 정리하고 새벽을 깨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나와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믿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오니 우리가 이 축복의 여정을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내가 누구인 것인지 분명히 알고 깨어 기도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호렙산 기도회가 축복의 기회, 기적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이요. 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